33년의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돌고를 치느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팔로 되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물 곁에 앉았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빌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먹으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의 땅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벤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빌어 우리 아버지에게 먹인다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그에게 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시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탐에서 나그네 그가 되었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고만원 목사님께서 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지연되는가, 이런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호남 신학대학에 이제 방문했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이 고만원 목사님은 호남 신학교에서 졸업한 졸업생 중에 제일 학교 다니면서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학교에 아주 기도를 해서 너무 많이 하고 문제가 되는 학생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만원 목사님 성기를 우리가 이렇게 부응하고 또 어제도 그렇게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게 다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귀한 말씀 우리 마음 활짝 열고 듣고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만원 목사님한테 박수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룻밤을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모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암울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은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것이 법이었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랬는데도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이 돼가지고 40살이 되도록까지 궁중에서 교육받고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 나이가 40세가 되면은 뜻을 정하고 일할 만한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쭉 배우고 살았지만은 한순간도 자기는 히브리 혈통이다, 히브리 사람이라 하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동족이 늘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노동 현장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 애굽 사람 감독이요, 히브리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머릿속에 파묻어버려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나가서 이제 동족들을 돌아보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자기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 가서 뜯어말렸습니다. 형제들끼리인데 왜 싸우느냐. 이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누가 당신을 우리 감독관으로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밀치는 거예요.
말을 듣는 순간에 일이 탈로 됐구나. 두려워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또 한편 바로는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가지고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를 박탈당하고 범죄자가 돼가지고 40년간이나 광야에 머물면서 정말 세상 말로 하면요, 그 좋은 세월을 다 보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알합시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더라. 모세가 이런 모든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동족을 사랑했고 믿음으로 동족을 압제해서 구하려고 했고 믿음으로 자기 동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용기 있게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은 분명히 성경에 믿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믿음이 잘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이 바로의 거대한 힘 앞에 꺾이고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길이 열릴 것이고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얼마나 강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행하면 볼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행한 일이 잘못되고 만 거예요. 믿음으로 덤비다가 죽을 뻔하고 쫓겨난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믿음으로 시도하다가 좌절을 겪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하는 일마다 척척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잘못돼가지고 광야에 갇힌 것처럼 뭔가 진전이 없고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런 딱한 환경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인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세월만 지나가고 진전이 없냐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지연되고 탁포 상태에 있는 그런 일들,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도 확률이 있고 행운이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면서도 참 회의가 될 때가 많아요.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명쾌한 답을 찾지고 돼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갈등도 많이 겪고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일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다, 이것을 전제로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된다는 거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도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편에, 내 편에 있는 것이죠. 사문에 보면은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문제는 나의 믿음이 어설픈 것이죠. 나의 믿음이 불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은 불완전한 믿음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보내야 했는데 그냥 은둔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믿음이 속속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가 되어서 얼마나 능력 있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출애굽기의 역사를 쓸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년 전에 모세의 믿음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지연되고 꺾였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째로요, 아무리 믿음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때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행동은요, 화풀이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주먹을 막 휘두르고 보고 가면 될 줄 알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혈과육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동의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방법은요, 정해졌어요. 이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애굽 사람 감독 하나 쳐 죽인다고 해서 구원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배후에 바로가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의 어마어마한 힘을 꺾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문제는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하고 싸워서 기싸움하고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사람 이겨내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성질 내고 주먹이 들려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인생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도 교회 문제도 모든 것이 사실 그래요. 이것만 딱 해결되면 될 것 같지만요, 아니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원수 마귀의 싸움과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면요, 영적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은 혈기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이럴 때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시고 온유하셨잖아요. 아들하고로 다툴 줄 모르고요. 원수 받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세는요, 참지 못한 성격을 막 가진 거예요. 평생이 온유하지 못한 과격한 성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앞서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모세도 고생하고 백성들도 고생하고 하나님의 일은 자꾸 지연되고 하나님도 힘드셨어요. 한 번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시계는 두 돌판을 주면서 너는 빨리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후닥거리를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말이야 떠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축제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때 화가 안 나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돌판을 들어가지고 그냥 탁 그걸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다시 그 돌판을 또 막기 위해서 40일 동안 또 올라가서 금식 기도했어요. 연이어서 금식 50동보다 8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한 번 성질내가지고 한 번 돌판 깨내가지고 40일 동안 또 금식 기도를 해야 했어요. 여러분, 성깔 한 번 부리는 거예요. 생각하고 부려야 될 일이에요. 잘못하면 40일 금식 기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나가는가 했더니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목말라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물이 없는데 여기까지 우리 인도에서 굶어 죽으라고 목말라 죽으라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막 그냥 원망을 하고 막 모세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또 속이 상하네. 모세만 공박하고 모세만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러니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모세 원망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정말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느냐? 너는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만 하면은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물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가서 말만 하면 되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뭐 때문에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까? 지팡이 가지고 가서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이 패간 백성들에게 물을 내랴, 그리고는 혈기를 또 뿌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 탁탁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막 솟아나왔어요. 한껏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카메라에 딱 포착이 된 거예요. 모세야, 너는 왜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 지팡이를 들어서 두 번을 쳤냐? 그리고 네 백성이냐? 내 백성이지. 왜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백한 족속이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들어가. 그 다음에요, 빌고 사정하고 하나님 한 번만 좀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나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아무리 매달리고 애원을 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됐다. 너는 여기까지야. 가나안 못 들어가. 석가락을 냈다가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평생 소원하고 소원했던 가나안 땅 팔도 밟지 못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의 힘으로 성질을 부리고 해도 가끔 통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주먹을 휘두르다가 바로에게 쫓긴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요,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또 한 건을 올려요. 이드로의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자 주변에서 힘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놓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다른 목자들의 횡포를 물리치고 그 딸들에게 말이죠, 물을 그냥 잘 마시도록 그렇게 돌봐줬어요. 그 일 때문에 이들에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음식 대접받고 그 집 사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주먹 한번 잘 써가지고 한 건을 올리기로 올렸어요. 보상을 톡톡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이것이 통한 것이 아니에요. 도박을 하는 사람이 항상 잃기만 한다고 누가 더 도박을 하겠어요? 딸 때도 있는 것처럼요, 육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도요, 먹혀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한쪽은 되면서 한쪽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해결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가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자기의 혈과 육을 다스리고 모든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요,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쭉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냐? 가난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또 건강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때로는 교인들도 속생인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교인들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내 육적인 소욕, 내 속에 있는 큰 변화되지 못한 그런 성품, 이런 것 때문에요, 참 고생이 많아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성전 건축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성전까지 하면 5번 성전을 건축했어요. 많이 했죠.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5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전도사 때 건축을 했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믿음 하나 가지고 하룻밤 가가지고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택도 짓고 교회도 짓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뛰어든다고 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무임승차가 없더라고요. 다 기도하게 하고 다 인내하게 하고, 내가 말이 몇 푼 없지만은요, 다 터서 바치게 하고 빚지게 하고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돈이 없으니까 노가대일을 다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한 2년 걸려가지고 그 조그만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래서는 내 평생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안 한다. 내 평생 성전 건축이라는 내 사전에는 없다. 그리고는 다 못 박았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교회 가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솔솔 또 부흥이 되네. 자리가 좋아요. 그래서 안 해보려고 말이죠, 조금 징충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인들이 건축합시다, 장로님들이 건축합시다.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자꾸 교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재직이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할 테니까 한번 의사를 물어봅시다. 재직을 했는데요, 100%다 찬성한 거예요. 진짜 찬성하면 기립을 해서 한번 표시를 하시고 그랬더니 다 기립해서 찬성하고 박수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기립해서 찬성할 정도가 되면
건축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건축을 작정을 했는데 너무너무 실망스럽게 많이 나오니까 적이 나와요. 그 건축은 당회에서 말이죠. 그의 절반이 나왔어. 그리고 100만 원 할 만한 사람은 한 20만 원. 500만 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50만 원 하고 지나가고요. 너무나 신기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혼났던 고생했던 것이요. 다시 또 이렇게 막 되살아난 거예요. 이건 누구 고생을 시키려고 이렇게 해요. 찬성한 사람들은 누군데? 누구 돈 내가지고 그걸 건축하라고 누구를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하느냐. 옛날 고생한 거 생각나가지고는요.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만. 진짜 교만이죠. 정말 못됐지요. 그래서 주일날 낮에 헌금 작정을 했는데 저녁에만 설교하면서 목사님들은요 일단 건드려 놓으면 속에 것이 나오거든요. 속에 심기가 불편하니까는요 설교하다 말고 막 그것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또 새벽에 막 특별 새벽 집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막 나왔어요. 그때는 연타로 그냥 막 회개하라. 누구 고생시키려고 헌금도 안 하면서 교회 건축하자고 했대. 막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가요 산화해진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거든. 계속 목사님 눈치만 보고 그 다음에 들어야 싸지. 말을 들어야 싸지. 속에 말이죠 통쾌하다 할 말이 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주여 소리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주여 하려면요 주여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겠지. 그리고 한 며칠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전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대산 밑에 죽으려고 앉아만 있지 기도가 전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한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나중에는 엄청나게 불안하고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딱 10일 지난 다음에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했는데요. 모세 같은 건 반석을 치고 말이죠. 백성들을 향해서 배약한 족속이라고 그 말을 했던 그게 말이 본문이었어요. 본문이어가지고 여러분 혈기내지 마시고 혈기내면 강한 땅 못 들어간다고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설교 끝난 다음에 집에서 이제 단감을 깎아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비급히 웃으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참 당신이 알고 이렇게 모셨지도 않아요. 무슨 그걸 아니고 그랬더니 아니 10일 전에 당신이 저녁 예배 때 한 번 혈기내고 새벽 예배 때 한 번 혈기내고 2번 혈기냈지 않느냐. 아이 그 말을 들었는데요 빗으로요 내 심장을 팍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런 전에도 이 조짐이 좀 불안하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들었는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짓고 안 짓고 이게 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약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임받지 못하고 쓰임받고는 버림받는다는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져요. 그래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성전 건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히는 것이 풀리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시간 동안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요. 너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라. 일주일 금식한 다음에 전체 교인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해라. 딱 그러더라고요. 공개 사과를 하는 것은 정말 못 알았습니다. 금식 기도는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모세가 성질 내고 40일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봐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금식을 좀 해보기는 해봤지만요. 그렇게 신체적으로 힘들고 고통당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은 대로 그런 것 같아요. 남의 눈에서 눈물 빼고 남의 마음에 고통 주면요 그대로 다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금식 다 끝내고는요. 그 다음에 성도들 앞에 서서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는요 이게 사과가 안 나오는 거야. 교인들한테 잘못했단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요 제가 자존심 내려놓고 사과를 하다 보니까는요 그냥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펑펑 눈물이 쏟아져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장님 만나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통당했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또 참 순진해요. 우리가 헌금을 인생하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성질 부리다가 우리 때
묵시하고 그래가지고 교인들도 막 그냥 저녁에 그랬는데 정말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요 기도가 잘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가 얼굴을 보면요 한 10일 동안 얼굴이 그냥 다 이렇게 그늘지고 뭔가 그냥 죄인된 모습, 그냥 불편한 그런 모습. 그랬는데 공개 사과하고 그다음 지난 다음에는요 얼굴이 모두가 다 환해져가지고 웃음도 나고요. 저도 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쓰다고요.